그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구원받은 것도 저희가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전도자로 설 수 있느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됩니다. 그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는 증인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뜻은 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안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진짜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비밀이 실제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지만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이 봤는데요, 우리 그래도 이 안에는 복음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말만 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누려질 때 뭔가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멋있는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누리면요, 자연히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다혈질적이어가지고 누가 시비만 걸면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늘 욱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확인되는 만큼 뭐 다 누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복음을 다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복음이 발견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성격은 그대로인데요, 희한하게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불신자들은 제 안에 있는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흠집나면 안 되니까 자연히 제가 뭔가 다스려지고 뭔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멋있는 건데,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됩니다. 사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자연히 방주 운동이기 때문에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약함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영적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기회가 되는 그 복음을 붙잡으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포도나무를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 운동이고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적이었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구원 얻고 나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 얻고 나면 가나안 땅에 빵빠레 울리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나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홍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구원받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거기에서 당황해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지 않냐. 문제 앞에서 당황해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홍해를 허락하셔야만 했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겁니다. 각인 뿔이 체질된 게 노예 생활이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습관이 아니에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모든 행동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각인 뿔이 체질에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야, 사실이 보여야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오거든요. 영광이가, 제 아들이 지금 그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39점 몇 도인 거예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남들 애기가 그렇다 할 때는 그렇게 뭔가 애가 안 탔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39점 몇 도가 되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참 웃긴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영광이는 하나님 거니까 데려가셔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뒤에 말이 제 진심인 거예요. 뭐라 나오냐? 근데 영광이 데려가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허락하시고요, 그때 그 전에는, 현실 때는, 문제 없을 때는요, 우리 포장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인 것처럼, 복음 누리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문제가 막상 닥치면,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때서야 나를 보고,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숨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나의 복음으로 실제 누려질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달라진 거 제가 딱 하나 있다면, 구원받고 달라진 게 별거 없어요. 뭐가, 성격도 그대로고요, 성격도 더 더럽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만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요. 우리 아들 39.5도, 죽겠는데 어쩌지?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진실을 보는 사람, 해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 또 이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조급한 거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근데 그 이후에요, 진짜 전도자는 영적인 사실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구원 얻었는데 막상 닥치는 홍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또 여수에서도 비슷한 분 사역했는데요, 이게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간질병으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어느 날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했던 거의 30몇 년 되신 다락방 그 권사님이셨어요, 광주에서 사역하신 분은. 근데 갑자기 간질이 터진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에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저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혹시 약 안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 4일 동안 뭔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못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약을 안 먹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 생기고, 간질병 초기 증상이 불안증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홍해가 발견된 거라고. 근데 그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제가 보여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수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다닙니다. 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막상 내게 있는, 내 안에 숨겨놓은, 감추어 놓은,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감춰 놓은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고,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만들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죠. 사실
오늘 서론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전도자의 대열 이야기 하시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무엇 때문에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단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노예 체질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자연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숨겨져 있는 문제, 영적 문제, 내가 감춰져 있는 문제, 늘 고질적으로 걸리는 문제, 고질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진짜로 고백되도록 하시려고, 진짜 응답을 허락하시려고, 진짜 전도자로 준비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문제는 나의 복음을 누리는 거겠죠. 그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증인되는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나의 복음이 회복되고 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분별하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문 순회 캠프가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캠프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움직이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나의 복음, 나의 응답을 회복하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현장 사역자 수련회, 교사 세미나,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시급한 기도 제목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